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처절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매여 있던 한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처지로부터 구출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한 광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제 온전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제자와 제자로서 활동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마음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슴이 사자한테 물리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의 얼굴과 이빨이 그의 목을 물고 그의 이 살을 뜯을 때에 사슴은 속수무책으로 죽어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죄인은 사탄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한 번 사탄에게 물리면, 그리고 이 죄에게 물리면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울고 발버둥 쳐도, 아무리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두운 세상을 방황해도 벗어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탄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광인이 이 광야에서 이 귀신에게 들려가지고 아주 미쳐서 방황할 때에 예수님이 이 광인을 고쳐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야, 이와 같은 상황을 여기 이제 그 사람의 장면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들 여기 지금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같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아까 그 사람과 지금 약간 상황이 다르지만 그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즉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귀신 들린 사람이 초인간적인 능력,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날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 둘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숨은 장소에서 두 명의 광인이 마치 저들을 갈기갈기 찢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그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건너편 가다라 지역에 거기가 이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갔는데 아침 햇살이 이렇게 환히 비춰오는데 갑자기 이 미친 사람 둘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이 무서운 모습으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저희가 도망칠 때에 끊어버린 쇠사슬이 걸쳐 있었다. 이를 갈며 입에 거품을 뿜으면서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께서는 사도에게 잔잔하라고 신호하셨던 그 손을 드셨다. 그들은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없었다. 이렇게 되죠. 예수께서는 권위를 가지시고 더러운 영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그 불행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사람이 막 강한 체를 하고 날뛰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지금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기서 이 귀신이 지배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그 사람의 영혼에서 끄집어 냈습니다.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없도록 방어벽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준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사정사정합니다. 사귀들은 이 돼지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예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셨다. 즉시 공포가 그 돼지떼를 엄습하였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아주 막대한 숫자의 돼지떼가 거기 방목하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거의 2천 마리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들의 그 요청을 허락하자 귀신들이 갑자기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됐고 돼지떼가 갑자기 발광하면서 달려가더니 그 옆에 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죠. 바닷속으로 전부 뛰어들면서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돼지떼를 몰살하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는 오늘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가버나움의 광인님 또 하나의 우리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버나움 거기 이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갑자기 그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예수님을 향하여 악을 막 쓰고 그렇게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대체 뭔데 여기 옵니까? 우리를 지금 없애려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귀신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별나게 귀신들의 활동이 많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지도 대신에 사단의 말만을 할 수밖에 없을 뿐이었다. 사단의 말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말없는 호소는 들려졌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말로는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 말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하는 소리만이 아주 발광하는 소리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그 간절한 그 절망적인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가버나움 광인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악령이 이 불신하는 유대인들을 지배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우리는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발광하고 미쳐서 날뛰는 그런 사람들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었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아주 미쳐서 날뛰는 발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미쳐서 머리 풀어헤치고 광야에서 날뛰는 그 광인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섭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 그들의 마음속에 증오심이 가득 찼습니다. 사탄의 정신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로부터 거의 한 3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다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그들은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고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예수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미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신 들린 형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꼭 그렇게 발광하는 모습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점잖게 지성을 갖추고 교양을 갖춘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귀신에게 들려서 귀신이 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사탄의 역사를 대항하는데 무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를 이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에게 전혀 문을 열지 않고 사탄에게 전혀 눈길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유혹할 때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암시하는 어떤 경우에도 단 한치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로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막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자라고 고백하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유전을 지지하고 사람이 만든 그들의 계율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만 연구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 말씀을, 교회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화이트 부인의 예언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앞에 성경을 펴놓고 그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파괴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삶의 동기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목적, 동기,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많은 성경 말씀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맞는 이유를 달아서 자기 해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의 그 거룩한 모습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마음속에 있는 동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것이라고 바이브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의와 죄 사이에 있을 마지막 대쟁투에 있어서도 이러할 것이다. 새로운 생명과 빛과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내려오는 반면에 한 새로운 생명이 밑으로부터 솟아올라 사단의 생명입니다. 사단의 능력입니다. 솟아올라와서 사탄의 대리자들에게 활기를 준다.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에 있는 대쟁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대쟁투의 모습,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믿음, 순종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믿음, 하나님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훼손되고, 그리고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각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깊이 타락하고 죄악적인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 사람은 이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져도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 의지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확고하게 뜻을 정한다면 사탄이 결코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깊이 타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미친 사람들처럼 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다면, 예수님을 찾는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천사들을 보내서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을 그 죄의 속박에서,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이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방법, 곧 말씀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예, 그렇습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입니다. 마귀도 사용할 수 없지만, 마귀도 억지로 지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의지를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인격적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고귀한 선택이 됩니다. 억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고귀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이 마음속의 영역, 양심과 동기, 의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은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것이고,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체가 될 것입니다. 사단이 결코 억지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